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75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중국에 나가신 선교사님을 제가 예방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곳이 기독교가 자유로운 포교가 허락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공장으로 위장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물론 실제로 공장이기도 합니다. 공장으로 위장을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공장인데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곳에서 선교사님이 한 60여 명의 중국인들과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예배 시간이요 3시간이에요. 3시간. 깜짝 놀랐죠. 우리는 1시간을 채 안 드리는데도 50분이 조금 넘어가면은 몸이 아는지 뒤를 이렇게 봐요. 시계를 이렇게 한 번씩 보시고 자동으로 한 50분 넘어가면 이렇게 한 번씩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걔가 굉장히 조급해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니까 제가 그랬어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끝날 깁니다. 왜 이렇게 예배가 기른고 하니 찬양을 부르는데요, 찬양 한 곡이 100절까지 있어요. 100절 한 곡이. 우리 한 5절 찬송가만 불러도 아유 이것이 길다 이러잖아요. 100절짜리 찬송을 부릅니다. 뭐 뚱양뿌이 워징시 뭐 이러면서 그걸 100절까지 다 불러요. 1절부터 50절까지는 주님이 이것들을 물리쳐 주신대요. 주님이 질병을 물리쳐 주신다. 주님이 죽음을 물리쳐 주신다. 공포를 물리쳐 주신다. 아픔을 물리쳐 주신다. 눈물을 물리쳐 주신다. 슬픔을 두려움을 물리쳐 주신다. 어려움을 물리쳐 주신다. 어두움을 물리쳐 주신다. 하여튼 내가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나쁜 것들을 다 불러요. 그게 1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그리고 51절부터는 주님이 이것들은 물리쳐 주시는데 이것들을 주신대요. 이제 내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좋은 것들은 다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요, 주님이 나에게 감사를 주시고요, 주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요, 소망을 주시고요, 사랑을 주시고요, 인내를 주시고요, 충성을 주시고 온유를 주시고 절제를 주시고 자식도 주시고 부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 진짜 이런 가사가 다 있어요. 다 주님이 주신대요. 그거를 51절부터 100절까지 다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인도 하시는 그 여자 전도사님이셨거든요. 은혜를 많이 받으셨는가 봐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 처음부터 다시 부르겠습니다. 저는 중국말 뭔지도 잘 모르니까 그냥 앉아서 손만 들고 고개만 까딱까딱거리면서. 그런데 그 긴 예배를 드리면서도 사람들이 전부 다 이 간절함을 가지고 앉아 있으니까요, 그 예배에 대한 간절함을 다 마음속에 품고 있으니까요, 3시간짜리 예배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의 관심은요, 특별하게 행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내 여기 머릿속에 뭐 가슴 속에 턱 들어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생각의 차원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뭔가 나의 행동으로 나타날 때에 비로소 그 믿음이 진짜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서 입으로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신앙의 깊이가 엄청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말고 나의 행동으로 무언가가 나타났을 때에 비로소 그 믿음이 진짜다,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야고보서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운동을 제가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운동.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멋지고 아름다운 몸을 갖기 위해서 운동이 꼭 필요하다는 거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이거 다 아시죠? 다 아시죠?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신문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뉴스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유튜브에서도 그렇게 말하고요. 뭐 의사, 한의사, 옆집 아저씨, 목사님, 스님 다 똑같이 말해요. 운동해야 건강해진다고 다 얘기합니다. 모르는 사람 이 중에 한 명도 없어요. 맞아요. 운동해야 된다고. 과학적 근거도 다 있어요. 운동해야지 건강해진다라고. 그런데 그 다 알긴 아는데 실제로 운동을 매일같이 꼬박꼬박 해는 사람들보다는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일단 저부터도 운동을 해야 되겠다, 운동을 해야 되겠다 늘 생각은 하는데 실제로 나가서 운동을 하는 날은 별로 없어요. 운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있는데 실제로 내 몸을 움직일 만큼 그 생각이 힘이 세지가 못한 거예요. 그러면 뭐가 더 힘이 세냐? 운동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별로 힘이 없는데 운동을 하지 못할 이유, 그것들은 힘이 너무나도 센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가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운동을 왜 못합니까? 우리가 공복이어서, 그리고 또 배가 너무 불러서, 내가 아침잠이 조금 많아서, 그래서 운동 못하는 거예요.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도 운동 못해요. 날이 추워서, 날이 너무 더워서, 비 와서, 눈 와서, 또 어떤 날은 날이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은 놀러 나가야 되니까 운동을 또 못해요. 평일에는 힘들어서 못하고 주말에는 쉬어야 되니까 못하고. 운동을 못할 이유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 운동 말고 좀 치료, 재활에 한번 우리가 목적을 두고 있으면 또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어디 한 군데 뼈가 부러져가지고 다리든 팔이든 부러져가지고 오랫동안 깁스를 하고 있다가 풀면은 이제 병원 가서 검사하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꼭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물리치료 받으면서 운동을 좀 하십시오 그래요. 가만 보니까 내 다리가, 팔이 살이 쏙 빠져 있는 게 보여요. 잘 움직이지도 않는 것 같고 오랫동안 가만히 있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운동 아무리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집에서 까딱까딱이라도 운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해야지 내 몸이 움직여지니까 어떻게든 해요. 어떻게든 해요. 여기 교회 와가지고 설교 들으면서도 발을 까딱까딱 움직이면서 운동하고요, 팔을 까딱까딱 이렇게 하면서 운동을 해요. 그 재활 필요해서 다 그렇게 해요. 아주 기꺼이 부지런하게 그 운동을 한다는 거죠. 살 빼야 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제가 볼 때는 다들 말라가지고 건강하셔서 살 빼야 되는 거 다 알지요. 그런데 얼마나 맛있는 게 많고 또 운동은 귀찮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그렇게 외치면서 어저께도 먹고 오늘도 먹고 내일 또 먹어요. 어차피 내일 되면 다이어트는 또 내일 하면 되니까 맨날 먹어요. 그렇게 먹으면서도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다 이러면서 먹는 거예요. 마구마구. 그런데 결혼식 같은 거 앞두고 있어요. 웨딩 촬영 같은 거 앞두고 있어요.
그러면은 누가 먹으라고 먹을 것 갖다 싸줘도 자기가 안 먹습니다. 운동 좀 그만하라고 해도 얼마나 그렇게 부지런하, 밤마다 모자를 푹 눌러 써가지고 앞도 안 보이게 모자를 이렇게 눌러 쓰고 밤마다 강을 그렇게 뛰댕기고 걸어다니고 그래요.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운동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언제나 똑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 어떤 경우에는 그냥 생각만 하고 안 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실제로 내가 나서 운동을 합니다. 차이가 뭐냐면 뭔가 내 감정에 무슨 찾아오는 게 있는 거예요. 위기감을 느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운동 부족으로 몸에 이상이 생기면은 덜컥 겁이 나지요. 그러면은 너도 나도 다 운동합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어떤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내 행동으로 나타나려면 이러한 감정적 반응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위기감을 느끼든지 아니면 오늘부터 내가 열심히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자신감이라든지 어떠한 감정적 동요가 내 안에서 일어나야 생각이 비로소 내 몸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그냥 머릿속에 있는 생각, 내 신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내 몸에서 나오는 어떤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지려면 어떤 감정적인 반응이 이 안에서부터 나야 돼요. 뭐냐면 내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만 해도, 그냥 눈 감고 예수님을 명상만 해도 막 벅차올라요. 뜨거워져요. 가슴이 북받쳐 오르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때 비로소 자꾸만 주님 곁에 있고 싶어지는 거예요. 주님과 가까이 하고 싶어져요. 떨어지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 감정이 내 안에서 자꾸 샘솟아야, 그래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주님을 위해서 뭐라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비로소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내 안에 어떤 감정을 일으켜서 간절함, 이런 것들이 되어서 감동이 되고 희망이 되고 사랑이 될 때, 그제서야 믿음이 나의 행동을 주도하고 나의 삶을 주도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정, 이 북받쳐 오르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메말랐다면은요, 사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생각에서 벗어나는 게 쉽지가 않아요. 행동으로 옮겨지기까지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은 감정적 반응이 우리의 믿음을 움직여야 비로소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을 믿음이 주관해 나가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삶을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향한 어떤 뜨거운 감정 같은 게 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주도하는 행동, 믿음이 주도하는 삶,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믿음이 나의 삶을 주도하게 되면은요, 생전 겁나서 못하던 것도 하게 됩니다. 담대함이 생겨요. 뭐 여러 가지 믿음이 있어야 비로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야고보서에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면 인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주도하는 행동과 삶. 저 사람이, 믿음이 저 사람의 행동을, 그리고 저 사람의 삶을 이끌어 가는구나. 야, 저 사람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거를 뭘로 보고 판단하면 되느냐? 오늘 야고보서에서만큼은 그 사람이 얼마나 인내하는가, 이거를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7절에서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한 번 참으라도 아니고 두 번 참으라도 아니고 세 번 참으라도 아니고 그냥 길이 참으라, 밑도 끝도 없이 참으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기자가 강조하는 행하는 믿음, 즉 믿음이 주도하는 삶에는 이 무엇보다 인내가 중요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하는 믿음은 무엇보다 그 인내를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내하는 삶이 곧 믿음이 주도하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매사에 인내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 나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의 핵심은 바로 이 인내였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의 많은 지도자들은요, 성도들에게 이 인내를 요구했어요.
우리가 하늘의 가르침을 통해서 배운 인내를 저 세상에 보여주자. 우리가 한번 나타내 보여주자. 이것이 초대교회 지도자들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럼 뭐 왜 자꾸 너네 교회 얘기하느냐고 하지 마세요. 저 옆에 초대교회 말고, 동대동에 있는 초대교회 말고 처음 초창기의 교회, 그 초대교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성서에서 인내라는 것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어떻게 인내했는가? 우리가 그것도 알아야 되겠지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인내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단순하게 내가 그냥 꾹 참는 것, 그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자기의 삶을 성급하게 통제하려고 하기보다는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이양하는 것. 그러니까 내 삶의 주도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한테 있습니다. 넘겨드리는 것. 바로 그 삶의 자세에 인내의 기본이 들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간에 하여튼 간에 서두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도와 타이밍을 기다리는 일, 바로 그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맨 처음에 생길 때요,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말씀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서 여러분들 뭐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그 전에 먼저 하신 명령이 있어요. 물론 그 명령도 중요한데 그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냐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게 원래 먼저 있었던 명령이에요. 제자들은요, 이때 분기탱천에 있었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자신감이 막 차올라 있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성령의 임재를 잠자코 기다리고 있어라.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때에 기다려라.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인내라고 하는 것은요, 뭔가 일이 잘못될까 걱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웬만하면은 걱정 같은 것도 잘 안 했어요. 큰 일이 생겨도 별 걱정을 안 했어요.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던 일이 막히고 꼬여도 그걸 바로잡아 주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면서 그냥 기도만 하는 겁니다.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유대인들에 의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교인들이 이거 어떻게 하면 베드로를 빨리 가서 꺼내올까? 이런 거 회의하지 않았어요. 그냥 맞아요.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랬어요.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도 이거 큰일 났네. 내가 어떻게 나갈까? 전전긍긍하면서 나 꺼내줄 사람 어떻게 연락해볼까? 편지 쓰고 이런 거 안 했습니다. 그냥 앉아서 기도만 하고 찬양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인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욕망을 채우거나 뭐 아무리 목적이 좋고 뜻이 좋아도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가진 힘을 함부로 행사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인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행위는 일단 내가 머릿속에 그려놓은 계획의 속도를 늦추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내 머릿속의 계획으로는 벌써 이만큼 일이 진행됐어야 되는데 그거를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속도를 기다리는 게 약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답답해요. 그래서 사람이 그냥 죽어요. 답답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 가슴 치다가 죽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욕망의 속도를 늦추는 대신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는 것에 꾸준히 힘을 썼고요, 반복하고 훈련했습니다. 그리스도에게로 끈기 있게 성장해 가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그것만 고민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쫓아서 그리스도의 방법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바로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것에 그 길이 있습니다.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하고 싶은 말 무지무지하게 많지만은 그거 꼭 닫고 평화를 지켜내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있으면 빨리 가서 용서해야 되고요. 내가 누군가한테 잘못했으면 빨리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가르침들을 일상화하고 습관화했어요. 이것들은 전부 다 인내를 기본으로 한 것들이었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인내하는 믿음은요, 결국에 어떤 결과를 나타냈느냐?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가 부흥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당시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로마 제국 치하에서요, 사회 문화적 간섭은 기독교 신앙과 충돌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교회에서 애초에 그냥 원래 하던 것들 좀 하려고 그러면 다 법에 부대껴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의 위험성이 늘 따랐습니다. 목숨까지도 위험했어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배제시키고 따돌리는 그런 사회적 형태의 그런 어떤 따돌림 같은 것들도 종종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선교 활동을 마음대로 할 수도 없었어요. 예배는 그냥 원래 아는 사람들끼리만, 왜냐하면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왔는데 어디 가서 일러 바칠지도 모르니까 아는 사람들끼리만 드리는 아주 폐쇄적인 공동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초대교회가 엄청난 성장을 거듭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매력에 빠져드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매력에 완전히 흠뻑 빠져버린 겁니다. 생활 방식이 달랐어요. 생활 방식이. 뭐가 어떻게 다르냐면 옆에서 보니까 분명히 사업하다가 누군가로 인해서 손해를 봤는데 가서 막 뭐라 하지 않고 참아주는 거예요. 아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뭐 대단한 수익이 났었던 것도 아니고 무슨 큰 부자도 아니었는데 베풀고 나누는 일에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야, 저 사람 특이하네, 독특하네. 알고 봤더니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런 일들이 남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억지스러운 선행이 아니라 자동 반사적이고 습관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 보고 매료된 거예요. 야, 저것들 희한하네. 정말 멋지게 산다. 인생 참 대차게 산다. 나도 저렇게 살아봐야지.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준 이러한 삶의 이면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바로 인내가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말하지만 인내를 기초로 한 연단과 훈련이 있기에 이러한 삶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내하는 믿음. 이거는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요청되는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시대의 삶의 모토 중 하나가 더 많이 그리고 더 빠르게입니다. 더 빠른 시간 안에 더 많은 일들을 처리하고 더 효율적으로 해내는 것, 그리고 더 많은 결과를 산출해내는 것이 이 시대의 덕목이라는 거예요. 삶의 미덕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마저도 눈에 보이는 숫자와 또 눈에 띄는 속도,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이거 하나씩 가지고들 계시죠? 핸드폰. 이걸로 유튜브도 보고 자녀들 얼굴도 보고. 해마다 이거보다 좋은 핸드폰이 세상에 또 나올 거야 했는데 1년만 지나면은 완전 구닥다리 핸드폰이 돼버려요. 새로운 핸드폰이 나와요. 더 많은 양의 정보와 더 많은 연산을 처리해냅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요. 새로운 기술과 정보와 지식들이 이것 하나만 있으면 우리 머릿속에 얼마나 자꾸 들어오는지 몰라요. 손가락만 까딱까딱 하면은 유튜브 통해가지고 뭐 뉴스 통해가지고 알고 싶지 않은 정보들까지 다 알게 돼요. 뭐 내가 뭐 누구랑 이렇게 뭐 사귀었다가 헤어지고 이것까지 내가 도대체 왜 알아야 되는지, 뭐 연예인이 뭐 어떻게 됐다가 뭐 어떻게 했다가 그걸 내가 도대체 왜 알아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동으로 알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 시대가 이렇게 일을 빨리 처리하고 빠르게 뭔가를 이뤄내고 뭔가를 생산해내고 우리한테 갖다 주고 있는데 도대체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지금 그거가 문제라는 겁니다. 빠르게 손에 쥔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로 옛날보다 되게 행복합니까 지금 여러분? 유튜브 이제 내가 손만 까딱까딱하면 볼 수 있게 돼가지고 한 20년 전보다 엄청나게 행복해지셨어요 지금? 집 전화도 없던 시절에 신방한다 그러면 그냥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아침부터 밤중까지 우리 집엔 왜 안 오나 기다리고 있던 시절에 지금은 가기 5분 전에 전화 드리잖아요. 네, 지금 끝났습니다. 이제 그 집으로 이동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지금 다 아주 그냥 전화 한 통하면 다 연결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20년 전보다 그럼 더 끈끈해졌습니까? 관계가 더 깊어졌어요? 성경책도 안 가지고 다녀도 되잖아요. 요즘에는 교회 핸드폰에 성경책 찬송가 다 들어가 있고 내가 모르는 찬송도 얘가 다 들려주니까요. 그래서 내가 찾고 싶은 말씀도 대번에 찾아낼 수 있고요. 신앙생활하기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2024년을 살고 있는 우리가 기원전 1600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이나 야곱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습니까? 아닌 것 같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닌 것 같지요? 우리의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 그리고 진정으로 값진 것, 삶의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은 이 시대가 추구하는 더 빠르게, 이것과는 정반대의 지점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 참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삶, 모든 만물과 조화를 이루어 살아가는 것, 인간다움을 실현하는 것, 이런 것들은 빠른 속도에 있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깊은 인내,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우리에게 빠르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인내하면서 사는 법을 가르쳐 줘요. 느리더라도 바르게, 더디더라도 제대로 사는 법을 알려주는 게 바로 이 기독교고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들 먹고 사느라 바빠요. 그런데 솔직히 그렇게 바쁘게 산다고 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바쁘게 산다고 딱히 행복한 것도 아니고요. 바쁘게 산다고 해서 더 넉넉하고 더 좋은 집에 사는 것도 아닙니다. 맨날 그렇게 바쁜데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진정으로 잘 산다고 불리는 삶은 더디더라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알아가는 데에 있습니다. 조금 지루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요. 그 말씀을 내 삶에 습관화하는 데 삶의 가치가 들어있습니다. 좀 일상이 따분하더라도요. 무슨 성경, 영화 뭐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막 대단한 음성으로 떨리는 소리로 나에게 음성을 주셨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따분합니다. 그런데도 인내하면서 차분하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리는 것, 하는 일이 느리더라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것, 불편한 상황, 불편한 사람들과 함께 있더라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 바로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인내할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더라고요. 반드시 일하십니다. 일이 잘 안 풀리면 안 풀리는 상황을 괴로워하고 맨날 그냥 남 탓해가면서 내 식대로 성급하게 덩벼들기만 할 게 아니라 담담하게 견뎌 보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풀어준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이요, 안 풀리면 안 풀리는 대로, 그리고 또 풀리면 풀리는 대로 내 인생을
더욱더 복되게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런 것들을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하는 믿음, 그것이 바로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하는 믿음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한다면, 보여지기를 원한다면 인내하십시오. 더디더라도, 느리더라도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에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일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요? 내 계획들은 왜 그렇게 많은지요? 하나님, 내 계획 내 생각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따르고 기다릴 줄 아는 인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